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은 어제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서 잎사귀가 부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던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을 구해서 새로 주고 먼 나라로 타국에 갔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냥 거저 돌려보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거저 돌려보냈다. 두 번째 또 다시 종을 보내었더니 이번에는 때리고 그를 죽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면 아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진멸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죽여서 다 제거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곧 어찌 보면 지금 이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지금 성전을 해서 그 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실 때에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마치 인생이라는 것을 새로 맡겨준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새로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이제 청지기라는 청지기로 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의 비유로 본다면 악한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꾸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사고방식이고 본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고 꼭 그렇게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면 이제 충분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또 나를 위해서 쓰고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그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고 우리의 본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마땅히 그분께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겠고 또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에게 우리가 거저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거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없고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최소한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왕이고 이 모든 신앙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시간도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물질도 10분의 1은 다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도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 다 하나님께 받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에, 묵은 신앙 혹은 잘못된 신앙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다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여러분 자신의 뭔가를 위한 것만 이라면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안 되고 나한테는 아무 득이 안 되고 손해만 되더라도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을 이제 모퉁이돌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머릿돌이 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요소로 둬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피곤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예배는 내 인생의 머릿돌, 기도는 내 인생의 머릿돌. 다른 것은 내가 못해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 그건 내 인생의 가장 기초돌이고 그거 빠져버리면 내 인생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머릿돌이라는 의미예요. 머리 위에 얹은다고 해서 머릿돌이. 이렇게 비잔틴 양식에서 둥글게 천장을 만드는 양식이 비잔틴 양식이라고 한다면 돌을 밑에 받침을 두고 이렇게 쌓고 가운데 맨 꼭지에 뾰족한 돌을 탁 끼우면 밑에를 탁 빼더라도 스스로 힘을 받아서 쏟아지지 않는 그런 양식이에요. 머릿돌. 남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정말 예배가 뭔 쓸모가 있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가서 일을 해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가서 공부를 해라.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버려버린 그 돌을 우리는 머릿돌로 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이것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이 비유를 듣고 우리는 정말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를 나무를 찾아와서 뭔가 열매를 구했는데 그저 거저 보내는 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려고 왔는데 거저 보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들이 어떻게든지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실축시키려고 실각시키려고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게 만들려고 수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금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려는 것.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면 저 매국노,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이 세를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바쳐 우리가? 굉장히 민족적으로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바치지 마라.
바쳐라 그러면은 쳐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또 바치지 마라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인들한테 찍히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함정에 빠지는 문제를 가지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동전을 가지고서 그 동전에 그려진 화상이 누구냐? 가이사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걸 아주 명답을 내렸던 것이죠.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해 봤을 때 네가 결정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애써 답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오히려 미련한 겁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가이사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한테 드려라.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혜택을 받고 국가의 돌봄을 받고 은총 속에 삽니다. 국가에게 드려야 할 건 드려야 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 말씀 속에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이게 내가 정말 국가가 주는 혜택이다라고 믿는다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게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머릿돌을 빼버리면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머릿돌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회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머릿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뭐가 소중한지를,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 내가 잘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그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삶을 살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었다면 당연히 또한 거저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논쟁.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이제 책잡기 위해서 계대법,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대법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결국 그 아내와 같이 부부의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부활이 돼서 살아났을 때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부활 시에는 천사와 같아서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저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오해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를 걸쳐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설정된 이 지구 물리학상 이 속에서는 시간이 있고
공간의 구분이 있고 시간의 구분이 있어 삶이라는 걸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아는 만큼의 지식을 갖고 그 한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이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 물리 이 법칙 속에서 있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신비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용어로 성경에 묘사된 걸 갖고 그걸 갖고 트집을 잡는다는 거 그것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되 성경은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재료들로 이야기 소재들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그런 용어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를 설명할 때 우리 언어가 짧아서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딱 뭔가 나는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도대체? 네가 알아들을 수, 특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엄마, 사랑이 뭐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도대체? 그랬을 때 내가 표현할 말이 별로 없고 애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아이가 엄마 그때 얘기했을 때 나는 못 알아들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겁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졌고 더 똑똑해졌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더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옛날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고 아직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알았다? 이 정도. 조금 더 깨달았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했다? 조금 더 알게 됐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서 주님을 정말 직접 보지 않는 한, 직접 대하지 않는 한, 그분과 직접 하나님의 뜻을 대화하면서 이해하지 않는 한 다 알 길이 없다는 거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어떤 이단들이 와서 성경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도 목회자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천상에 숨겨진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다 스스로 나는 미련하다, 나는 바보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나는 깡통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인간이 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그걸 선물로 주시겠다고 친히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와 위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결국 그 역사가 다하는 날 주님이 정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돼서 가장 중요한 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서기관의 질문 속에서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거침없이 답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힘을 목숨으로 바꿉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72년으로 번역이 됐고 그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 단어에 목숨을 다해라. 아마 그 시대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을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김성재 선교사의 둘째 날 설교 속에도 그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반대하며 진짜 창문을 넘어서 내려오고 아무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도 정말 목숨 걸고 오고 로마 시대 때 핍박 때에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숨하고 바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걸렸다가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다 걸리면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죽자.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다 하나님 앞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 죽자. 죽어도 나 예배 드리다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저 조금만 좀 힘들고 뭐하고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만큼은 나는 그건 뒤로 미룰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병원에 내 정신이 아니어 누워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내 무의식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다 라고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아무리 잘 살아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푸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난한 과부, 가난한 이 미망인 이 과부가 더 훌륭한 거예요. 더 훌륭한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수십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자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부자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에서 더 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성공한 거냐라고 한다면 이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가 더 인생을 잘 산 겁니다. 그저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보이기 좋아하고 드러난 거는 다 좋아 보여도 그거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에서 그 서기관의 답변 속에는 지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 뜻대로 열매를 맺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 맺어야 할 열매임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똑똑한 채 하지 마시고 우리 나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